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에 또 요한 서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이 이해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교통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빛과 신성한 씨와 신성한 모든 것들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메시지 2번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교통하신 강사님이 서두를 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림들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 그림 안에서 한 가지씩 한 단어 한 중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2번의 이 중점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 개요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앞에 교통하신 그 형제님이 좋은 교통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요한 서신을 요한의 글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인데요. 바울의 글들은 주후 67년, 주님이 주 67년경에 바울의 글들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 90년 이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고, 또한 요한 서신서를 쓰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미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볼 때 그의 동역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교회들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짓 신언자들과 거짓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 설거머니 기어서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들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론 그 배경에는 헬라의 어떤 철학,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에 있는 어떤 학문들, 그리고 세상 지식들,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충분히 그것은 교통되었습니다. 세린투스와 도세티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요한은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강사님이 교통 안 하신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이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 아주 요한의 서신은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예방접종, 이단에 관련해서 예방접종적인 말씀도 있고요. 또한 믿는 이들 안에 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강조하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네로의 박해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아주 로마의 이제 황제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될 때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면 자기를 신격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어느 정도 이제 황제가 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원로원에도 자기 사람을 많이 심고 이제 황제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하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벼르었던 겁니다. 벼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힘을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죠. 예, 이 도미티아누스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쓰여지는 81년부터 96년까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워낙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은 영지주의의 어떤 표식인데요. 이게 삼각형 저게 신성이라고 가리킨답니다. 하여튼 영지주의들이 쓰는 표식인데 하나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주 잘생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참혹하게 죽였고 아주 악랄하게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신이 되는 것을 신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을 반대한 그리스도인을 씨가 말리겠다는 마음속에 그 악을 품고 핍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사자로 뭐 이런저런 화형의 방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이 안에는 심지어 뭐 병원도 있고 대장간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뭐 이런 시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관직도 공무원도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국회의원도 될 수가 없고, 그냥 눈에 띄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것을 숨기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 세상 영화와 부귀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의 교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 생명의 교통을 우리가 전해준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심지어 요한 계시록까지 보면 거기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려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배경이고요. 자, 요한의 글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주 9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조금 전에 앞에 교통하신 강사님이 이게 생명을 강조한다 이까지 이제 교통하셨는데 저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요한일서를 볼 때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9절 5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정언한다.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서신서는요, 요한일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서신에서는 뭘 말하느냐? 여기 요한 서신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누리면 기쁘죠. 좋은 음악을 누리면 기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박사학위를 받으면 기쁜 겁니다. 대전에 어떤 그 교수님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자기가 독일에 가가지고 그 법학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그 수년을 그 독일에서도 고생해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반나절 기쁘더라고 하더라고요. 반나절 이후에는 별로, 반나절 아침부터 막 그 학위증을 들고 막.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기쁩니다. 이 기쁨은 교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몸의 생명이기도 하고 이 생명은 결국 건축을 가져오는 생명이기도 하고 이 생명은 흐르는 생명이기도 하고 이 생명은 또 먹을 수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에서의 강조점은 이 생명을 누리는 길,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요한 서신서들은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사자의 항상 눈에 누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더라, 누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었다더라, 그리고 또 소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폴리캅이 어떻게 해서 또 죽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들을 쓸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의 믿는 이들,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녀들, 여기에 요한 서신이 2장에 있는 아비들과 아들과 아이들에게, 생명의 단계들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해요. 이기는 이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이 하나의 이기는 자들, 추구하는 이들,
예, 성경 세미나에도 와서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의 보상이라는 거죠. 지금 집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나마 이기는 자로서 생명을 맛보고 생명의 누림 안에 들어오고 그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그 목사님들 중에 그 계시록 그 예루살렘에 가면 뭐 정금 빌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성경이 너희들 집에 인테리어된 그 정금을 다 빼내고 다 나무로 다시 바꿀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많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총체,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결연합 합병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 성은 생명의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의 특징은 생명으로 충만한 성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생명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은 생명의 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생명으로 그분은 믿는 이들 안에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고 일생 동안 누려서 그들이 결국 생명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으로 완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교통을 할 텐데 오늘 주제가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이 단어만 하나 떼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은 영어로는 이제 life잖아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단어밖에 없죠. 생명. 그러나 헬라어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 푸시케의 혼생명, 비오스는 몸의 생명이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그냥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하면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는 뭐 피시케의 생명이나 비오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학문에서 다루는 것이고 의사분들이 다루는 것이고 생물학자들이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까지 보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생명수의 샘, 생명수의 강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네. 이 생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귀한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독수리의 생명을 가졌다면 독수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독수리가 그 생명 안에 사는 방법은 나는 겁니다. 개는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짖을 뿐이죠. 지렁이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이렇게 쭉 꿈틀댈 겁니다. 아마. 꿈틀대는 것. 그게 그 생명의 특징입니다. 꿈틀대는 거죠. 그는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 자, 사람의 생명은 어떨까요? 사람의 생명은 조의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2005년에 5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95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갔지만 그 중에 5명이 2015년에 자살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들은 좀 인식이 부족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다시 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의 생명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혹시 영원한 생명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분은 아마 신모지에서 오신 분일 겁니다. 네. 사람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태어나면 울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학교에 가서 글도 배우고 글을 통해서 편지도 쓰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것이 사람만이 갖는 이 사람의 생명만의 어떤 특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저기 부인과 또 멋있는 남편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을 때 기쁨이 어떻습니까? 기쁨은 누림이죠. 손주를 봤을 때 또 기쁨과 누림이 또 특별하잖아요. 예. 이것이 사람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죠? 예, 아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의 특징이죠. 사람의 생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흐르는 생명이고 특별히 요한서신에서는 교통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도들과 교통하고 몸의 지체들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교통을 단절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서신 읽어보면 하나는 죄이고 요한 1서 1장 7절로 9절에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네. 요한복음 3장 14절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교통이 단절돼요. 그래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생명은 뭐냐?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홀로 나오심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오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성령도 생명이십니다. 자, 생명이 아닌 것이 있죠. 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 부분에 인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하여 10억을 헌금했다. 아주 큰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성장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의 신앙심의 발휘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자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최근에 그런 뉴스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국에 어떤 큰 놀라운 아주 큰 예배당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많은 성도를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뉴스에 신문에서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은사가 생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49, 50절에서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식의 성장은 지식의 증가이지 생명의 증가가 아닙니다. 인간 생명 비오스와 푸시케는 죽을 생명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군요. 생명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말씀이 곧 생명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홀로 나올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말할 때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설명이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명에 대해서 조금 교통을 드렸고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앞에 교통하신 분이 신성한에 대해서 교통했는데 요한의 이 서신서에는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 생명의 교통, 생명의 빛, 이렇게 빛, 교통 이런 단어들이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니까 신성한이 붙은 단어가 이래 많습니다. 신성한 보정, 신성한 사상, 신성한 미덕들, 신성한 맛, 신성한 복합체 이런 단어들이 53개 이상 나옵니다. 왜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을까요? 이 라이프 스타디를 쓴 저자는 왜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쓰지 않은 단어를 앞에 붙였느냐 하면 이 요한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이 단어들을 윤리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관념, 사람의 생각, 인간 사상, 신학적인 관점, 성경적인 지식에서 이 단어들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을 읽어볼 때 너무나 이 요한이 바울보다는 교육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글이 너무 쉬운 표현들이 많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용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철학적인,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배경에 깔고 있죠.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으로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파고 연구하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파는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토라 구약을 이렇게 파는지 아시죠? 많은 시간들 거기에 드립니다. 심지어 일반 어른들도 오후 4시 되면 퇴근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그들은 어떤 그게 있어요. 무조건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면 성경을. 예. 근데 하지만 신성한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요 안의 글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이란, 디바인이란 것은 앞에 붙일 때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의 교통, 신성한 빛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은 햇빛, 전등빛, 가로등빛, 달빛 이런 달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기 때문에 신성한 빛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를 하시는 동안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성한 생명 또는 연합된 영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계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은 신성한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신성한 빛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은 길 가다가 지갑을 주스면 야, 웬 행제냐? 왜? 신성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가로등빛도 아닌데 어떤 빛이 와서 이것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라는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한 빛인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또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은 뭐고 영원한 생명은 또 뭐지? 요거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 쓰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의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혼생명이란 단어 말고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조회입니다. 조회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성한 생명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성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성한 영원한 생명이 신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회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 생명의 특징은 제가 개요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요. 시간상으로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 가운데 계실 겁니다. 영원히 어떤 시간 안에서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공간상으로 이 생명은 여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반대편 터키의 어떤 형제 안에 형제와 함께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공간상으로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난다고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푸시케의 생명은, 혼생명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야 되고, 왜? 이 혼생명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팔이 한쪽을 못 쓰시는 분은 그 비오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되어도 비오스의 생명이 약화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오스의 생명은, 이 식물은 비오스의 생명이죠. 혼생명이 없습니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잎을 뜯어도 아프다거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는 발로 차면 기분 나쁘다고 짖거나 물죠. 그 짖거나 물고 기분 나쁜 그것이 바로 혼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 아들이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입니다. 이 시간 아들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 있으시죠? 있는 건 확실한데 체험하셨나요? 네.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아, 김치가 있다. 김치는 시다더라. 여기 뭐 유산균이 많다더라. 있다더라. 한국에 있다더라. 슈퍼에 있다더라. 이거하고 김치를 직접 먹어본 거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구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이니까 첫 번째 들었죠. 그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가 만졌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저한테 지금 들은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든 10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복습하십시오. 두 번째, 이 생명은 시간 안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영원 과거를 말하고 영원 과거, 영원 안에 있는 영역이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시간이 시작되는 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첫 번째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사도들은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그것을 증거했고 그것을 전함으로 전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은 해방되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것은 이제 분배되었습니다. 믿는 이들 안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믿는 이들 안에 호흡으로 불어 넣어졌죠. 그리고 아들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접되었고요. 믿는 이들이 생명이 되었고 생명에 의해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믿는 이들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예전에는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 독수리가요, 자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생명이 나르는 생명이잖아요. 열심히 나르면은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 특별히 거기에다 무슨 어떤 걸 장착해가 로켓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생명을 무한정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사람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뭐냐? 이 생명 안에서 결혼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이웃을 만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 중에 하나라도 사람의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면 그 안에서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뭡니까?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왕노릇하면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죠.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인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뭐 어떤 지위를 찾고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다. 인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어떤 위치를 갖고 그 다음에는 뭐 강도 뭐 그 다음에 목 뭐 되고 이런 어떤 지위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 이런 어떤 뭐 전국에서 알아주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생명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어떤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명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에게 밥 사주고 또 복음 친구를 사귀어서 사랑해주고 운전도 가르쳐주고 뭐 등등 하는 게 그 사람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또 밥 사주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래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고 몰랐는데요. 1, 2분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살,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이 생명 안에서 충만한 그런 걸 보시잖아요. 예? 말하려고 하고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는 그 땅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무쪼록 이 성경 세미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멘. 신실하게 결석하지 마시고 아멘. 이 모든 누림과 교통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